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눌 말씀, 요한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서라고 말하죠. 이 요한복음의 5장을 오늘 저희는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저는 19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말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셨고 아들에게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터인데 그때 너희는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바로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직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일을 하리라라는 이 더 큰 일은 가까이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고 조금 넓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다른 모든 이적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이 더 큰 일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의미,
이 의미도 두 가지 정도 말할 수 있겠죠. 육신의 죽음을 살리시는 분,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중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육신을 살리는 그런 살리심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주권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는 24절에서도 강조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죠. 그러므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이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바로 영을 살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이 혈류병 여인에게 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말씀은 혈류증 여인의 혈류병이 치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류병은 이미 치료를 받았었죠. 언제 치료를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댈 때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치료를 받은 이 여인에게 다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 구원인 영적인 생명의 주권,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주권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영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심판주이시죠. 우리 2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 22절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그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분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서두인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얘기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 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구약 오바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바다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행한 대로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위대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분명히 영생으로 하시고 이 악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서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에는 사람의 공과를 따라 각자의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두 번째 놀랄 일이죠.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권자이시죠. 우리 25절에서 3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25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26절 7절은 영생과 심판에 대한 반복 강조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26절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음같이 즉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 강조한 것이고요. 27절은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8절에는 다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앞에 25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는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반복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의 음성을 들을 날, 우리의 부활의 날이 너희 부활이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29절은 그 부활의 때, 그 부활을 할 예수님이 재림하신 우리의 부활의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믿고 순종한 자들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역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주권자이심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영생의 주인이시고 또 심판의 주인이시고 또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 현장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죠. 하나님만이 전권을 가지신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0절에서는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9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생각도 없으시고 의지도 없으시다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절 순종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 일절 순종한다는 의미인가? 라는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자기 의지가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로봇처럼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신다는 것,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시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우리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비밀이 무엇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셨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음 그 자체이시고 또 성령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삼위 하나님이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하신 말씀, 선포하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도 하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완전한 일치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만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신 하나님이신 것에서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시대인 구약에 선포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의 시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즉 선교 시대. 선포하신 말씀,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시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일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말씀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들은 대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성부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 말씀을 떠나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얘기죠. 또 이어서 4절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즉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와 양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내 양이라는 의미이죠.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의 양으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조건, 그 양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믿음은 언어적이고 단어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동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맹세하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즉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양이며 제자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절대 주권자. 또 세 번째는 부활의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은가? 마치 세상에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유사하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는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서 어떤 문제, 어떤 해답도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주잖아요. 어떤 질문이든지 다 가르쳐줘요.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의 때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나 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해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다 풀어주고 그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그들이 알고 있고 행한 그런 대로 쓴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 그대로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하게. 만약 이 선생님이 한 학생이 너무 이쁘다고 해답을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의로운 건가요? 공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봐주실래야 봐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모든 평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생은 그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각기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삶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또 시험이라는 이 평가, 이건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가르치심을 각자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따랐는가를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학생으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모든 행실을 따라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상급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세상의 선생들이 그들의 학생을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성적을 확정하는 이치와도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통치하시고요,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주님이 통치하시고요,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영원히 변개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루실 것은 한 가지만 남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니 이 세 가지만 남았어요. 모든 구약의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재림하실 예수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영원한 생명,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심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가 영원한 형벌인가,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모든 것을 끝내는 이 일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1.1획도 변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말까의 선택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것이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따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1.1획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 씨를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믿었어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
과거에 믿었고 현재도 믿어야 되고 미래에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나요? 우리 가슴이 뜨겁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목사님 서운해 하실까 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 미안해서 와서 얼굴이나 뵙고 가나요?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시란 얘기죠. 왜 존재 목적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선택은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무리를 내 백성, 내 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절대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심판과 부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살아내고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될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본질이고 우리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